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5절 모두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명절에 피곤하신 우리 가정주부들 많으셨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꼭 끌어안고 깊이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신앙생활 영역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반적인 모든 삶의 근본 원리가 된다. 그런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깊이 들여다보이면 그것은 교회 생활의 원리도 되고 가정 생활의 원리도 되고 또 직장, 경영 또는 모든 것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십시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인데 그런데 자주 책망을 받는다 하는 얘기니까 책망을 받고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최고로 알고 말하자면 교만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목이 곧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또 교만하고 또 정신이 닫혀 있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서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의 길로 갈 때 그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책망해서 고치지 않을 때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인생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거듭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고 관두시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손해볼 건 없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 자주 또 계속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책망하냐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을 당할 때까지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이 패망 당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패망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패망을 당할 때까지 책망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죄로 또 자기 미련함으로 완전히 패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애를 쓰신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람 자신이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굳어져 있고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지요. 부자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또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자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그래서 나한테로 좀 내려보내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거절하지요. 너 있는 곳하고 여기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기회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결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부탁을 하지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그러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이 나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말씀의 스승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두 번째 요청도 거절되는 거지요.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부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잠언 29장 1절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그거를 알지 못한 거지요. 그건 목이 곧아서 그런 것이고 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그의 삶이 굳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의 재물과 또 자기의 삶의 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죽었고 그게 곧 부자에게 영원한
패망이 됐고 그 패망을 부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경우는요, 아마도 그 성경 말씀을 보건대 자기 자신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주 그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자 같은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목이 곧다.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고집이 세지. 내가 목이 곧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때에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저게 맞지. 근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이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에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야,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이거는 사실은 참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보다 고의로 범한 죄가 훨씬 더 무서운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자기를 살피는 훈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몇 가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못합니다. 성공이 자기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지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또 지나치게 자기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자, 지금까지가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묵상이라면 자 이제 일반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이 진짜로 아무런 사인도 신호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콱 꺾이고 완전히 망하는 몸이 망한다. 그럴 때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 죽음을 얘기하겠지요. 근데 아무것도 아무리 신호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몸에 신호가 옵니다. 사인이 옵니다. 감기 걸리는 것도 가장 일반적인 신호지요. 혈압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신호가 오잖아요. 뒷목이 뻣뻣하다. 이게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신호지요. 이른바 50견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몸의 신호지요. 사람이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흰물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기만 하면 이게 속이 더부룩하다. 그런 것도 신호겠지요. 내가 몸이 지나치게 자꾸 몸이 계속 난다. 그런 것도 신호고 이상하게 요즘 계속 몸이 이상하게 막 빠진다. 그것도 신호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몸의 건강은 사람 몸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몸이 자기 정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기능이 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기도 걸리고 또 사람이 밖에서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이 방어 기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하는 역할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코가 하는 역할도 콧물이 나오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이 물질을 코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사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살피는 훈련이 사람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한참 30대, 40대 이때는 모르지만 더 지나가면서 눈도 약해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혈압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높아지고 혈압이 안 높았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는 자기 성찰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니까. 그리고 그 몸은 자기 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몸에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한번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사람은 살면서 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지 내 직장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사인이 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됐다든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그 직장 안에서 한직으로 쫓겨났든지.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갑자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나서 참 마음이 너무나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 그 부하 직원이나 또는 자기 위에 상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제서야 부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유 과장님 사실은 한 1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과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냐고. 나만 몰랐다고. 근데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사인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계속 있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자기가 사회적인 관계를 성찰하는 그런 훈련이 부족하고 또 그런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 환경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그런가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더 안 되더니 나중에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장사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장사할 때까지 잘 됐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더 되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지 하고 보니까 이미 같은 장사를 하는 가게가 주변에 쟁쟁하게 생겨서 단골도 다 놓쳤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사인이 오지요.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이거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의 건강 또는 이런저런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식 기르는 것도 그러지 않나요? 자식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잔소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부모들이 어느 부모나 어느 정도는 다 공통적이에요. 자식을 잘 모릅니다. 내 자식인데도 잘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결코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내 자식을 믿거니 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고요. 또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고 지나치게 안 믿는 부모도
그게 자식을 잘 아는 게 아니지요. 이쪽 극단이든 저쪽 극단이든.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큰 사고를 치면 그제서야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1절 말씀은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얘기지 이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개인생활, 가정생활, 경제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갇힌 게 아니에요. 주일에만 갇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의 심장과도 같은 근본 영역이에요. 심장 멈추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심장과도 같은 영역이고 신앙에서 제일 중심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이게 모든 데 다 연결이 됩니다. 모든 데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신앙은 이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이 강력하게 치리하는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목회자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접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성도들 다 책망하지도 못하고 또 시대가 하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회자의 권위에 다 순복하지도 않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접고 목회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책망에 겸손하여 거기에서 얻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신비로운 방법으로 퍽 하고 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66권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선포돼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돼요. 목사를 보호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회한 사람들이 주로 설교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들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담임 목사들이 영적으로 올바르도록, 담임 목사들이 하나님의 길로 잘 가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질서의 원리가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될지 너도 나도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9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삶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하늘 아버지,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흐름을 마지막으로 결정하시고 닫으실 심판의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한국교회 위에 다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 또 정신과 영혼의 삶, 교회, 가정, 사회적인 모든 활동,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권면하고 가르치시고 또 자상하게 안내하시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할 때는 혼도 내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게 하시고 몸을 잘 살피게 하시고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나 직장, 사업, 사회적인 관계들 잘 살피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도 읽게 하시고 역사적인 통찰력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통찰력, 안목을 가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영육 간에 축복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여 또 건강하게 장수하여 또 경제적으로 또는 이런저런 대인 관계에서 행복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 잘되게 하옵소서. 또 가족 친족들 번창케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을 특별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전통 명절인 설이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맞나요? 교육. 예, 오늘 7번인데 7번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도대를 통해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1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고등다윗 수련회, 또 토요일부터 주일 있는 우리 요셉 부서들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 치유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부흥회 강사 이동원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늘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말씀들 오늘 격려와 오늘 말씀처럼 책망으로 내가 갑작스럽게 나가기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놓치고 잊어버리고 혹은 아니라고 대처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깨닫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어져 그 말씀이 삶으로 역사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여정도회와 또한 우리 겨울 고등부 수련회와 내년 초등 소년 요셉 겨울성교학교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저들도 주의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잡아가며 바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세운 주제들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행사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축복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중에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치유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텐데 하나님 그 시간 귀한 손들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받을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무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갑절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실